할렐루야. 오직 예수. 예레미야서 18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토기장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어떤 그릇에 식사를 하셨습니까? 토기장이가 그릇 하나를 만들 때 약 10가지 과정을 거쳐야 그릇 하나가 만들어져 나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만 잘못되어도 온전한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과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흙이고, 둘째는 자신의 손이고, 셋째는 불입니다. 이 과정이 어쩌면 이렇게도 하나님이 흙 같은 인간을 택하시는 과정과 너무나도 똑같다는 사실에 놀랍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흙을 전능하신 하나님 손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성령의 불로 거듭날 때 비로소 온전한 인간이 된다는 사실을 볼 때 그릇이 만들어진 과정과 너무나도 똑같다는 사실에 놀랍습니다. 그러나 토기장이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그릇이랄지라도 불 속에 들어가서 깨어지는 그릇도 있고, 불 속에 나와서 토기장의 손에 의해 깨뜨려지는 그릇도 있듯이 하나님의 손에 빚어진 인간이랄지라도 하나님 손에 의해 깨뜨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손에 의해 보존될 수 있고 깨뜨릴 수 있는 그릇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끝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러나 남유다 백성들은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예면하고 무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 손에 의해 만들어져 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손을 떠나는 순간 그 그릇은 그릇다운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 안에서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 만들어져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 토기장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16장에서도 예레미야 선자에게 3가지 행위 예언을 하라고 명령하셨죠. 첫째는 예레미야에게 결혼을 하지 말라고 했고, 둘째는 초상집에 가지 말라고 했고, 셋째는 잔치집에도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신 것은 영적으로 무지한 남유다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백성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예레미야 선자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는데, 왜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고 하셨는지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토기장이 손에 의해 만들어진 그릇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1절 4절 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너에게 들리려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하며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토기장의 집으로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토기장이가 농로에서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것을 보게 하였습니다. 농로라는 것은 도자기를 만드는 데 쓰는 나무로 해전 온반입니다. 이 토기장이는 이 농로에다 진흙을 올려놓고 토기장이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갑니다. 토기장은 농로에서 그릇을 빚다가 잘못되면 그것을 다시 진흙 상태로 뭉쳐가지고 얼마든지 자신의 원하는 형태로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토기장이는 자기 마음에 어떤 모양을 그리고 그 그릇을 빚다가도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흙으로 다시 뭉쳐가지고 얼마든지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 그릇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토기장이는 진흙을 가지고 자신의 의도에 따라 혹은 이런 모양으로 혹은 저런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만들다가도 잘못되면 다시 진흙을 뭉쳐서 다른 그릇을 만들기도 한 모습을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보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그릇은 순전히 토기장의 의도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것을 보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곧 모든 인간이 흙 같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했다는 것을 남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토기장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자신의 뜻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개갈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 인생이 끝나는 순간까지 그 인생을 붙잡아 주시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서 깨뜨려지는 그릇 같은 인생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깐 있다 사라질 안개와 같은 인생을 내 뜻대로 살지 마시고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하나님 손에 붙잡혀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에레미야 18장 5절에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손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에레미야 18장 5절 10절 봅니다. 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너희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중치 않냐면 내가 그에게 유익게 하리라 한 손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자에게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만들어지듯이 이스라엘 족속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는 것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은 이스라엘 족속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와 민족이 하나님 주권에 속해 있음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국가나 민족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얘기하면 심판을 행하지 아니할 것이지만, 자신들의 죄를 얘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 선자가 니느웨 국가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요나 선자에게 니느웨로 가서 죄를 회개하도록 외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요나 선자는 이스라엘 괴롭힌 악한 나라, 원수의 나라 니느웨가 회개한다는 것이 마땅치 않아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치는 것이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갔지만, 하나님은 요나 선자를 고래 뱃속에까지 들어가게 하신 후에 결국 요나 선자를 니느웨 땅에 가서 회개를 외치게 하셨습니다. 악한 나라 니느웨는 요나 선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요나 선자의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왕에서부터 백성은 물론이고 짐승들까지 금식을 시키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나라의 그런 모습을 보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심판을 내리지 아니했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어떤 악한 민족도 어떤 악한 자도 자신의 죄를 얘기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서에 보면은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2절 13절 보면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이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한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는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을 알지라도 죄악을 행하고 회개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의로운 행위를 하나도 기억지 아니하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죄를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크신 은혜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내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냐고 날마다 죄악을 행한다면 하나님은 그 어떤 의로운 행위도 기억하지 않냐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나를 돌아보고 내 죄를 회개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에레미야 선지자가 왜 토기장의 집으로 가도록 했냐면은 세 번째,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에레미야 18장 11절 12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베풀어 너희를 치료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하셨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된 말이라. 우리는 우리의 도모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에 강박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남유다 백성들은 토기장이의 비유의 말씀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헛된 말이라고 하면서 더욱더 자신들의 수단과 생각대로 살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된 말이라. 우리는 우리의 도모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에 강박한 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고 무시한 백성들입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어리석고 무시한 백성들을 어떻게 심판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집에서 그릇 깨뜨려 보셨습니까? 내 손에서 사기 그릇이 떨어질 때 그 그릇은 산산조각이 나서 깨뜨려지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손이 떠나는 순간 그 인생은 산산조각 나고 만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며칠 전에 재벌그룹의 제2인자였던 사람이 자살을 했죠. 교회 장로였다는 것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교회 장로가 자살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는 순간 그 인생은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굳게 잡고 있는 한 절대로 악한 사탄은 나의 영혼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온전히 의지하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에레미야 18장 13절에서 17절까지 봅니다. 토기장이 하나님의 예면에 대해서 말씀 전했습니다. 토기장이의 진흙의 비유로도 남유다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더욱더 가증한 모습을 행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면한 것처럼 하나님도 이제 남유다 백성들을 무시하고 외면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택감을 받은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예면을 당했습니까? 13절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가? 열방 중에 물어보라. 전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내 바론의 눈이 너희 들의 반석을 떠나겠으며 온방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대저 내 백성은 나를 잃고 허무한 것에게 분양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닿지 아니한 길로 행케 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을 섬긴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예면을 당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자연을 비유로 들면서 말씀했습니다. 14절 다시 보세요. 내 바론의 눈이 어찌 들의 반석을 떠나겠으며 온방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내 바론 산에 있는 만년설이 녹아서 들의 바위로 흐르고 그 물이 한국까지 흘러가듯이 자연은 이렇게 정해진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가증스럽고 허무한 우상을 섬기면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레바논의 눈이 산을 떠나지 아니한 것처럼 남유다도 조상들이 갔던 그 옛길, 즉 하나님의 언약의 길을 떠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슬로건들을 많이들 외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무엇이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은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이 없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은 호공원에 찌는 메아리로 끝나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교회 역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무서운 핍박 앞에서도 조금도 비겁하게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직 예수 신앙을 지키면서 순교했습니다. 지금도 로마나 터키나 구라파 쪽에 가면은 무수한 지하 무덤인 카타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피해서 이 지하 무덤에서 30년도 아닌 300년 동안을 신앙을 지키며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았다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발견되지 아니한 카타콤이 많이 있습니다. 더 깊이 지하 지금 3층까지 개발하지 못했는데 더 깊이 내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약 300년 동안을 그 지하 무덤에서 먹고 살면서 아이를 낳고 그렇게 살면서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그토록 강하게 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이
무서운 핍박과 고난 앞에서도 강하고 담대한 신앙인들이 되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적 신앙으로 돌아오고 싶으십니까? 돌아오고 싶다면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 같이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이 없는 신앙은 결코 그 신앙이 아무리 이대하다 할지라도 무서운 고난과 핍박 앞에서 타협하고 만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 생활하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훈련은 슬로건을 또 예치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신앙이 되지 못하면 어떤 믿음도 어떤 능력도 어떤 가르침도 모두가 다 헛된 것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16절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땅으로 놀랍고 영영한 치소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난 자마다 놀라서 그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 원수 앞에 섰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남유다에게 등을 돌리고 예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면당한 남유다는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예루살렘을 지나는 자마다 황폐한 예루살렘을 보고 놀라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화려했던 예루살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사막과 같은 삭막한 곳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8절에도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방백들로 마시게 했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취소가 저주를 당함이 오늘날과 같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예루살렘 성전과 도시들은 처참하게 비참하게 무너지고 멸망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외면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하고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죄가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지 않고서는 나는 하나님께 예면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도 여호와의 손이 짧았고 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면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과 마음이 항상 나를 향하게 있기를 원하신다면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제사함 받아서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는 세 번째로 예레미야 18장 18절에서 23절 끝절까지입니다. 무지한 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토기장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행동들을 했습니다. 18절 보세요.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에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모략이, 선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아무 말에도 주의치 말자 하나이다. 무시한 자들은 예레미야 선자의 말보다 지금까지 가르침을 받아온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무지한 자들이 가르침을 받아온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모두 다 거짓 종들이었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거짓된 자들이었습니다. 무지한 자들은 자신들의 깨를 내어서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듣겠다는 것입니다. 무지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자 말보다는 평강을 외치는 거짓 종들의 말을 더 듣기 좋아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에도 말씀했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애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고 그들의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할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에게 애언하도다. 무지한 자들은 자신들에게도 율법과 책략과 선자들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율법과 책략과 말씀은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악한 거짓된 영으로부터 온 거짓된 말들이었습니다. 무지한 자들은 예레미야 선자를 혀로 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 말로 논쟁을 벌여서 예레미야 선자를 이기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 그 어떤 말도 귀담아 듣지 아니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곧 그들의 마음속에 거짓된 가르침이 둥지를 들고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참된 말씀이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이단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영혼 속에 거짓 영들이 둥지를 들고 참된 말씀에 못 들어도록 믿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 역시도 거짓된 가르침이 마음속에 둥지를 들고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19절부터 보면은 예레미야 선자가 이러한 무지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9절 20절 봅니다. 여호와의 날을 돌아보사 나로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선한 말씀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은 예레미야 선자를 죽이려 구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자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분노를 받지 않게 하려고 수없이 노력했지만 무지한 자들은 악으로 선을 갚으려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무지한 자들은 거짓령에 붙잡힌 자들이므로 의로운 자를 핍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은 의로운 자를 핍박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레미야 선자는 이러한 무지한 자들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 무지한 자들을 심판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21절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의 칼의 세력에 붙이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가부가 되며 그 장정은 사망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의 졸지에 그들에게 임하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취하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치려고 올무를 베풀었음이니라. 예레미야 선자는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동족들의 죄악을 가슴 아파했습니다. 자신의 동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얼마나 애를 많이 썼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자에게 선을 악으로 갚으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민하고 자신까지 죽이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기도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재앙만이 길이라는 사실을 예레미야 선자는 깨닫고 하나님께 이 백성을 심판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자의 기도가 잔인한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이것은 예레미야 선자의 개인적인 원망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남유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나 인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만이 그들을 깨울칠 수 있다고 예레미야 선자는 판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남유다 자녀들이 기근에 죽을 것이고 사람들이 칼에 사륙당할 것이고 아내들은 자녀와 남편을 잃고 가부가 될 것이고 장정들은 죽임을 당하고 청년들은 전쟁터에서 칼에 맞아 죽을 것이고 남유다의 집들마다 통곡 소리가 들릴 것이라고 들리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 선자는 이미 남유다에게 이 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자의 기도는 자신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라는 기도였습니다. 23절 마지막 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라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시며 그 죄를 주의 목전에 도말지 마시고 그들로 주의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의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예레미야 선자는 다시 재차 하나님의 뜻대로 남유다에게 심판을 행하시라고 기도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배역한 자들이었으면 예레미야 선자가 이러한 기도를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입니까? 오늘날 이 시대가 예레미야 시대보다도 몇천 배, 몇만 배 악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오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만을 기다리고 있는 세상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날마다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주의종 되기 전에 40년 동안을 내 수단과 방법으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 제 인생은 산산조각 나는 그릇이 되고 그 어디에도 사용할 수 없는
그릇이 되어버렸습니다. 차산의 문턱까지 갔지만 그 차산의 문턱에서 하나님은 저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깨어진 그릇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다시 토기장이 하나님이 되신 새로운 그릇이 되어서 예수를 전하는 복음의 그릇으로 변했습니다.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최종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에게도 이러한 기회가 수없이 있었습니다. 특히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 멸망을 보고 남유다는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며 배역한 죄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자들까지도 죽이는 배역한 죄를 범했습니다. 후에 예레미야 선자도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국가나 어떤 인간이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말씀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흑 같은 존재입니다. 인간은 흑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 흑을 자신의 주관대로 만들어 가시는 통기장이 하나님의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날마다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토기장이 손에 의해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들은 진흙 같은 존재들입니다. 토기장의 손에 의해서 우리의 그릇이 깨뜨려질 수도 있고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하나님 손에 의해 온전히 붙잡혀서 귀하고 아름다운 그릇이 만들어가는 귀한 인생들을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원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안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부족한 종은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세워주실 때까지 오직 예수 훈련원 카페를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온 세상에 오직 예수 신앙을 외치겠습니다. 온전히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순종하며 따르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토기장이 하나님을 마음 깊이 깨닫고 진흙 같은 존재가 무엇이 자랑할 것이고 무엇이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지혜로운 자들로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은 온전히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